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 방문은 구약에서 예언된 두루와 다른 민족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문맥의 정결굴에 대한 언급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루 지역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복의 여인이 나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 소개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께 나온 무리 가운데 두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실 때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된 정결구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정결구례의 관점에서 이러한 여인과 유대인이 접촉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그녀를 헬라인이자 스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자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녀의 이방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녀를 배척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파격적인 행동이십니다. 게다가 1절에서 23절에 정결구례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영이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과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 경계가 없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방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종 개처럼 취급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답변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큰 그림과 이 여인에 대한 훈련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순서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방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정적 반응과 모욕적인 표현은 아마도 자신의 신념이라기보다는 훈련을 위한 수작적 표현일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보이는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볼 때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를 돕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격한 도전에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주여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그분에 대한 의존적인 자세를 반영해 줍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가감히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구원사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적절히 대답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분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같은 정확한 인식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이 말씀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인의 믿음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귀신이 쫓겨난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를 나와 북쪽 시돈을 통해서 데가볼리를 지나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갈릴리 지역은 아마도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통상 기먹은 자는 잘 듣지 못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십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 치유 사역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환자 당사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침 뱉는 행위는 고대 치유 이야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요소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치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신적 건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인데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가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기먹은 자가 해방된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금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침묵 명령은 불필요한 인기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원치 않는 방해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를 먹고 말 더듬던 자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영고히 비밀로 묻히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반응합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묘사는 매우 흥미로운데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방 지역에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담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루 지방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동편에 이르셨습니다. 정결법의 한계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갖 이유를 대며 무수한 담을 쌓고 있지만 주님은 그 담을 헐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복을 받는 일에 걸림이 되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 간의 담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둘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그 여자의 간청을 들었을 때 냉정히 거절하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를 모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진짜 자녀인지를 밝히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먼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버렸지만, 그들이 개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장차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가족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여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구에 응답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인해서 애통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시자 병자의 눈이 열리고 말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무력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맺힌 것을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다가오시고 애통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께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